혹시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돼.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그러나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내신 자는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으면요,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직장과 학교, 가정이라고 하는 마당으로 파송이 되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바로 설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선교를 말할 때 흔히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는 종종 나는 가지 않으면서 누군가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가지 않는데 누구 가는 거는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려면 정리할 게 많고 고생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죠. 나는 말고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소서 그러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가 고생하는 건 맞죠. 예. 그 목사님 저한테도 그러죠. 아,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는 어떤 직무로서의 이 역할이 있는 건데요. 성도도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성도들 보면서 아, 참 고생들 많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이라는 게 뭐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 이분들이 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실까 생각하면 이게 좀 짠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교회 오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분들이 막상 세상을 나가면 예수님도 그러시고 베드로도 그러는데 이걸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랬으니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가고 누구만 보내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남미 쪽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현지에 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필 저보고 와달라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제안은 감사했는데 뭐 평소에 선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와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으니까 이게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로는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는 정식 선교사로 파송되려면 선교사 시험을 일단 합격해야 되고요. 지금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데 그때는 선교사로 뽑히는 것도 치열했습니다. 일단 뭐 시험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루두루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뽑혀서 그리고 공동생활을 한 6개월, 7개월을 막 하는데 여기서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지 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야 선교사로 가는데 저는 뭐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내심 이게 제안은 감사하지만 좀 이렇게 제가 확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이미 선교사 훈련을 잘 마친 다른 분이 가긴 했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의 일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20대 한 중반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할 때 보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너희는 가라. 근데 그 너희 속에 왜 나는 자꾸 빠지는 겁니까?
물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공통된 사명이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심정으로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 세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보내시는 거니까 가정으로도, 믿지 않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리고 가지 못하면 간 사람들, 이미 파송된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줘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목들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어느 선교사님이 제일 힘든 게,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역을 하고 그러는 건 뭐 피곤하고 힘든 일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대요. 외롭다는 마음이 든대요. 예. 외롭다는 마음.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잠깐 이렇게 먼 일 때문에 잠깐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확 바뀌어 있대요. 예. 그래서 적응도 잘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선교지에 기임을 하면 또 거기에서 바쁘게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좀 잊혀지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자꾸 이렇게 허무해지고 좀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소식을 접하거나 이랬을 때 작은 서신이나 아니면 메시지라도 받으면 울컥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어떤 분은 그냥 T 성향의 분들은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로워 막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역은 정말 이렇게 물론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도, 본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가끔 방문하시고 그러면요,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또 인사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보내십니다. 물질을.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십니다.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시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뭐예요? 집안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겁니다. 여기는 등경 위에 둔다 그랬는데 이게 등잔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은 그냥 스탠드라고 그런 표현했는데 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래야 주변이 밝혀지는 거니까. 근데 기껏 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을 예전에 전 마루 밑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한 말, 두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좀 덮어놓는 그런 일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 성경에 이제 보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기껏 불을 켜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놓지 않고 이거를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놓는 것처럼 불을 켰다면 밝히기 위해서, 주변을 더 밝히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내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라면 세상에 뭐 그렇죠. 세상에 많아도 나한테는 없다. 뭐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긴 하지만 세상에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또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 중립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는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속되게 쓰면 악이 되는 거고, 거룩하게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사기범들이 그 남의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그 돈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사기쳐서 막 받은 그 갈취한 돈으로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유흥비로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어디 좀 숨겨놓고 그냥 다 썼다고 그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런 데 쓴 거예요, 보니까. 예. 그렇게 벌었는데 남들은 그거 버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었는데 그렇게 사기 쳐가지고 요즘은 사기도 막 첨단화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물질이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금, 은, 뭐 쇠, 놋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왔어요. 가죽 이런 거 가져왔어요. 자, 모세가 이것을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런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모세는 또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결과 보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백성들한테 뭐 빼앗았다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그 시간에 어떻게 갈취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야 너네 히브리인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겨서 너네 좀 제발 좀 가 막 가는 거예요. 막 노샷돈도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먹고 빨리 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를 근데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그들의 부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물질이 되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두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는 바울이 이쪽 유럽 마게도냐 쪽 가서 첫 번째 막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막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 간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막 지원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 물질을 보냈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드림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진짜 회심하기 전에는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돌 때니까요. 근데 지갑에 내가 얼마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왜 5,000원짜리 준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예. 5,000원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5,000원이. 그런데 사실 그때 자기가 사업을 했었을 텐데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하면 한 몇십만 원 쓰게 되고 그리고 거래처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러면 한 100만 원 이상도 깨지고 그리고 거래처 그러니까 뭐 좀 잘 부탁한다고 봉투 하나 건네면 이 몇 배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뭐 그냥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막 쓰고 그랬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는 데는 그거 5,000원, 10,000원 이거 자꾸 계산하게 되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맞는데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인색했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마음의 회심, 생각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심하지 않는 것이 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갑을 어느 곳에 지갑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재물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발음하기가 재물과 재물이 있는데 차라리 저쪽
아래쪽 분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어발음을 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이제 구분을 한다면 재물이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이 되도록. 재물은 내가 붙잡은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드려진 재물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주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 직원 헌신 예배 드릴 때 이강철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저도 은혜를 받은 내용이 그런 거죠.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복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예. 복 받을 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복을 받을 일은 말고 뭐 복을 받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복으로서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걸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된 자가 행하기에 알맞은 일을,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관에서 환대를 경험하고 거실에서 성장과 그리고 그 사귐을 누렸다면 이제 나아갈 곳은 마당입니다. 마당은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당은 흘려보내는 곳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마당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해야 되고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샘이라는 게 영어로 스프링이잖아요. 이 스프링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스프링 하면 그냥 샘물 생각합니까? 볼펜에 들어가는 이 스프링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탁 누르면 탕 튀고 그러잖아요. 솟아나는 거거든요. 솟아나는 거죠. 또 우리는 고인물보다는 샘물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쁘게 사용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물질이 왜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된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싶으면 또 하시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과연 뭐겠느냐. 내 주변에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거 쌓아놓고 살려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불 켜서 기껏 그냥 거기 말 아래 두고 그것만 이렇게 보려고 했겠냐는 거죠. 이거 들어 올려서 많은 데 비추라고 하는 거라면 내 삶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도 동참을 했는데 그 베트남 지역에 성탄 행사가 있대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선교사님들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요번에 김전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자료 화면들 보여주는데 보니까 연 인원이 한 1,800 몇 명이 다 동원이 됐대요. 그런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국가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누구는 그런 얘기죠. 그 초코파이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까. 아니, 초코파이든 뭐든 군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친구들 꽤 있던데, 그런 애들 사이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 세례받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도 그런 역사가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냈어요? 뭐 수천만 원 보냈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보냈는데도 그게 십시일반 모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가치 기준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한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정한 예물들이 있어요. 뭐 11조나 뭐 이런 주일 헌금은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나누거나 선교 쪽은요, 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약정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감당을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감동을 안 주시면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약정을 한 거는 그냥 최소한 그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이건 흘려보내는 일이잖아요. 복이 되는 일이잖아요. 예. 목사님이 헌금 설교 잘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요즘 뭐 대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목사가 막 설교해가지고 헌금이 많아지겠습니까? 마지못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한 잔을 해도 요즘 금액은 제가 말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식사 대접 한번 하는 정도는 적어도 하라고. 예. 그럼 밥을 라면만 드실 겁니까? 예. 그러면 조금 할 수 있는 것.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빚을 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물질을 보내는 것 같지만, 돈을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냥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땀 흘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내면 그게 결국은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라, 물질을 보내라, 그리고 너희의 사랑을 보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세상이라고 하는 마당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마당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일구는 농부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